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리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어린아이들과 많은 군중들이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메시아가 이제 세상을 뒤집어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산나는 만세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도우소서라는 기원이 담긴 히브리어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모습은 왕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 물품과 관련하여 매매하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테이블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소경과 절뚝거리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주 분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셔서 유하셨습니다. 이렇게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외친 것은 시편 8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즉 기록된 것들 가운데 하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예수님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에 서십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나중에 그들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를 판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자살을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살인자 바라바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중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한 이유는 명절이 되면 총독이 사람들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풀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더 악랄한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사람들이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내심 자기도 죄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가 풀려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예수를 채찍질하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용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형을 예비하시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결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 세상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복시키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응한다는 것은 성취되고 그대로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즉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 메시아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반드시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도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누가 왜 나귀를 가져가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식물에 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행하여 나귀를 전혀 어렵지 않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에 얹어 예수님이 타시도록 했습니다. 군중들은 나귀가 지나갈 때에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그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니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별세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단순히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의 수순을 밟으신 첫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입성은 그냥 죽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군대의 장수로 죽으면 대속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반드시 어린 양이 되셔야만,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만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속 제물이 되셔야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즉 메시아가 장차 십자가형을 받아 채찍 맞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장차 죄인을 대신하여 어린 양 희생제물 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가복음 15장은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또 무엇이라고 예언했습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 예언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한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고난받을 메시아만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은 이후에 부활하실 것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많이 예언되어 온 것입니다. 시편 16편과 49편은 각각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라. 또 이사야 25장은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누가복음 9장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의 놀라운 위협을 이루시기 위해 수순을 밟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수순을 밟으셨다. 즉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아무나 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응해야지라고 자의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성경의 메시아의 조건에 대한 예언을 다 충족한 분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응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위를 상속받는 자만이 될 수 있음을 이사야 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은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실 때에 헤롯 왕에 의한 아동 학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느니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11장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 말씀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감으로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은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스가랴 11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이 예언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공회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이 고난은 이미 이사야 50장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은 말씀합니다.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 상에서도 응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말씀합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시편 22편에서는 손과 발이 찔림과 조롱과 모욕 당하심을 예언하였습니다. 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병사들이 예수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69편은 메시아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34편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다음과 같이 응했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스가랴 12장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응했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사야 53장은 말씀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서 바로 응했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그 외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관련된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고난 예언에 관한 것들만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예언과 성취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하지 아니하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메시아를 예언 없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말씀은 태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즉 태초부터 세우신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주어지고 이루어지고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예견된 고난입니다. 우발적으로 갑자기 메시아가 등장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 태초부터 계획된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인간이 영원한 형벌의 고난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인간이 이 땅에서 대신 치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있었기에 인간이 부활 생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에게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한 고난을 먼저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원한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고난은 태초부터 기다렸던 고난이고 영원히 버림받는 형벌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인생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고난은 주님의 영원전부터 계획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약 1시간 후에 십자가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1시간 동안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1시간 동안 미리 초죽음이 될 것입니다. 하루 전에 십자가형을 알게 된다면 하루 동안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하루 동안 절망 속에서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1년 전에 십자가 형벌을 알게 된다면 너는 1년 후에 십자가형을 받게 될 것이다. 1년 전에 십자가형을 알게 된다면 1년 내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미리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고난은 1년 전에 하신 것도 아니요 100년 전에 하신 것도 아니요 우리 주님의 고난은
수천 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계획되어 알고 있던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어마어마한 시간적 고난입니다. 주님이 당한 고난은 한 주간의 고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이 고난인 이유는 영원 전부터 계속된 고난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미리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영원 형벌까지 미리 감수하는 예견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외침은 영원히 버림받는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육체적 고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본주의적 정신적 고난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적 고난에 국한된 것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영원히 버림받는, 완벽하게 버림받는 극도의 저주의 공포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완전히 다 맛보시고 그는 육체적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 죄악을 담당하는 제물로서 완전한 고난의 제물이 스스로 되신 것입니다. 형식적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에 인간의 참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고개를 막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내리막길에 접어든 버스는 점점 속도가 빨라졌고 5개의 커브길이 나타났습니다. 관광객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운전자는 침착하게 운전을 해나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커브길을 통과했고 관광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마을길을 지나 반대편 언덕으로 올라가 차가 자연스럽게 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길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운전사는 경적을 울렸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그 소리를 듣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아이만 우물거리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관광객을 살려야 할지 저 아이를 살려야 할지 갈등하다가 그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버스가 건너편 언덕에 멈춰서자 운전사는 아이에게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고 흐느끼며 옆길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살인자, 살인자 라면서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어느 젊은이가 외쳤습니다. 모두들 그만두십시오. 저 아이는 바로 운전사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운전자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스위스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버스에 탄 승객과 같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며 다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운행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리시는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바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대신 저주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온 인류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 죄인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고난의 큰 사랑을 믿고 그 고난이 주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과거의 모든 저주와 불행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때 부활 생명 얻은 주님과 함께 영원 부활 생명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더 온전하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더욱 주의 사랑 속에 깊이 빠지고 피로써 증명하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면서 부활을 대망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